하나, 둘, 네. 아까 새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불렀었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한번 부르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두 곡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저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나 널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아멘. 예,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 들으시고 특별히 간증을 해야 되겠다는 분은 먼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춘이 간증할 차례인데 사춘 순장님 누구십니까? 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순원들을 이끌고 나오셔서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 제목이 상당히 저는 이제 이 질문에 저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를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에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해 보겠습니다. 한 명밖에 없습니까? 그럼 먼저 니부터 할래? 먼저 하세요. 예, 우리
방송실 성미아 자매님 사순입니다. 김나경 자매님 사순입니다. 또 누구 있더라? 우리 믿고 쓰는 요 두 자매 나왔습니다. 최지호 군 사순인데 어디 갔지? 도망갔나? 예, 먼저 말씀. 안녕하세요. 강우성 자매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 쪽에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좀 인성이 좀 사탄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누구를 쉽게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버릇이 없었어요. 버릇이 없어가지고 또 폐륜하고 막 이렇게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열래 목사님의 말씀을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 아니니까, 인간이 아닌데 목사님이 자꾸 사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막 짜증나고 막 이랬는데, 이제 2PM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제 자신이 완전 다 드러나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숨어 다니고 제 자신을 숨겼거든요. 근데 2PM 생활하면서 이렇게 제가 확 드러나면서 이제 저의 그런 그 사탄적인 기질이 이렇게 다 발현이 되는 거를 보고 저는 너무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다 이랬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빛이 왔는지, 항상 같이 사는 서상우 오빠가 그랬거든요. 너는 인성이 사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같이 사는 서상우 오빠하고 저하고 관계가 이렇게 좀 아빠와 딸 같은 관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우 오빠가 뭐든지 저한테 다 해줘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이렇게 다 해주고 뭐 이런 그런 관계인데, 그냥 한 날은 상우 오빠가 이러더라고요. 너하고 내하고 같이 사는데 왜 이렇게 다른 세계에 사냐고. 그러니까 상우 오빠는 항상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고 이렇게 맨날 상우 오빠 보고 내만 생각해라, 내만 바라봐라 이렇게 막 요구를 하고 막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막 이렇게 그 진정한 사랑을 저는 못하고 이제 소유적인 사랑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게 그랬고, 하여튼 그런데 제가 더, 아까 송영수 오빠하고도 얘기했는데,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을 그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이렇게 저희 친가 쪽이 증산도 집안이거든요. 증산도 교주 집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인성이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 위에 이렇게 누가 있는 꼴을 못 보는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위에 누가 올라가려고 하면 그거를 확 모가지를 확 대가지고 이렇게 막 처참하게 처리를 해야 이제 제가 사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사탄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탄적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들으니까 서상우 오빠가 말씀 얘기했는 게 이제 생각이 나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회개가 됐고, 이렇게 그래도
그래도 저같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본성상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제가 이렇게 막 악하고 형편이 없지만 그래도 저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래도 저를 사람대로 대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지체들이 있는 것이 너무 감동입니다. 저는 항상 지체들 찌르고 막 그렇게 판단하고 막 죽이고 했지만 그래도 지체들은 저한테 한 번도 그런 걸 별로 그렇게 심하게 당한 적이 없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2PM 와서 이렇게 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또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근원이 이모 한미라입니다. 우성 자매에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하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1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그 본능적인 공포심이 생기는 거는 누구나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습관적으로 그 공포심은 과거 안에서 나의 약한 심성 안에서 그 트라우마가 현실 안에서 일어날 때 공포심이 일어나잖아요. 전 2가지 습관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도로에 건너갈 때 아니면 인도로 건너갈 때 차를 유심히 잘 봐요.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갈 때도 좌우를 잘 살피고. 왜냐하면 중학교 때 건너가다가 필름이 끊기는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를 심하게 겪다 보니 그 공포심이 나에게 일어나서 나에게 안정장치가 생긴 거예요. 내 심리 안에서. 그래서 차를 유심히 보고 사람들을 유심히 보는 그런 습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대구 사람은 아니지만 대구에 처음에 왔을 때 지하철 타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 지하철 사건을 이제 크게 이제 그런 간접적으로 이제 보면서 대구 지하철을 탈 때 항상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을 위험한 사람들 유심히 보고, 그리고 이제 안정장치, 임시로 이렇게 내리는 그 장치가 어디에 있나 위치를 쳐다보게 되고, 그러한 것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오늘의 현재 안에서 나의 경험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내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이 나에게도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3번째, 너는 내 것이라 왜 그리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시편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오늘도 새롭고 또 그 다음날 또 내일을 주시는 오늘도 새롭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 자신을 오늘 늘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원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근원이는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어제는 후패한 것 같으나 오늘 나를 낳으신, 오늘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제는 내가 후패할 수 있으나
오늘 나는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하루를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순 윤진숙 자매입니다. 지경이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자꾸 드러나질 기회가 자꾸 많아지네요. 집에서 말하는 연습 좀 하든지 해야지. 아주 곤란한 상황이 자꾸 발생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면서 말씀 시작하셨는데 주일날 목사님 말씀 계속 이렇게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목사님이 우리를 그 근원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계속 이렇게 불러내시는 그 말씀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서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그 근원의 자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내 거다 하고 그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해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흔들리거나 마음이 복잡해지고 이럴 때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항상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돌아보고 다시 그 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돌아보고 그 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 자리가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게 교회 생활인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씩 한 발자국씩도 아니고 반복씩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말 또 까먹었다. 그래 저는 9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의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뒤틀리면은 앞에 은혜 입은 9개의 자리를 망각하고 그 하나의 자리에서 뒤집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항상 쳐내야 될 사람밖에 없죠. 그 눈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하니까 항상 뭐 이렇게 쳐내야 될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 사람이 나를 쳐낸다고는 생각 안 하고 제가 항상 그 사람들 다 쳐낸다고 생각하고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말씀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9번의 서운함이나 뭐 그러한 거에도 그 한 번의 은혜며 족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는 이렇게 관계의 끊임을 제가 이렇게 관계가 끊기는 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항상 그 첫 자리가 항상 생각나고 은혜 입은 자리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제가 옛날에 그 세상에서 살던 그런 습관들이 안 나오고 항상 관계 안에서 그 은혜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게 제일 감사했어요. 항상 그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미가 아마 오늘은 사순 안 하고 넘어서 오순 할 거라 하면서 지가 그래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사순을 하시는구만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심겨졌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이 말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심겨졌다는 말씀도 그 하나님이 나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심었다 하시는 무엇을 목적을 두고 심었다 하는 말씀도 좋고 또 마치 끈떨어진 영 같아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내 인생을 그 부르시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말씀은 시작도 끝도 없는 내 인생을 딱 시작하는 그 지점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그게 전 너무 좋거든요. 그 말씀 들을 때
내 인생이 마치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허둥거리고 하던 그 인생을 꽉 잡아주는 말씀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인생이 안정되는 걸 느꼈어요. 그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 뭐 남편이 넌 내 거야 이런 말을 전 들어보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저도 안 해보고 남편도 저한테 안 해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집착이 생긴다 이러는데 우리는 집착이 생길 일이 없었는 것 같아요. 생길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나를 너무 안정되게 하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끝도 갓도 없던 내 인생이 딱 이제 기점이 생긴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중에 그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행복하였네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듣고 사는데 내가 너무너무 진짜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사는데 내 안에서 그 대상에게 생기는 마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이, 그 누군가 우리 지체들이 간증을 하거나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가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 없는데, 근데 그거는 내가 아무리 그 마음을 발현하고 드러내고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향하는 마음은 나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고, 내가 진짜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그 모임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앞에서 실제로 그 말씀하시는 분, 화답하시는 분, 그 사람들 안에서 내가 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돼서 내 인생이 안정되고 나니까 제가 집착이 하나 있었네요. 우리 딸에 대해서 내가 집착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집착이 심해가지고 이건 우리 겸이가 막 저녁만 되면 아빠 언제 오는지 내 집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기한테 아빠가 언제 오는지 찾고 막 이랬는데, 말씀으로 내 인생이 그 시작과 끝이, 아까 끈 떨어진 연 같았던 인생이 그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으로 내 인생이 딱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서 내 인생은 이상하게 겸이를 사랑하는데,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하는데 그게 행복한 사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겸이하고 관계가 좋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우리 관계를 잘 몰라서 이런 말을 묻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계를 그 겸이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게 너무너무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좋아가지고 저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자식 간에도 저도 아깝고 하는 게 이런 게 있거든. 내 원대로 대해주지 않으면 내가 속상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진 이 관계를 제가 요즘 경험하고 살거든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이 오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상도 오빠가 항상 말씀하실 때 공부는 평생 하는 것처럼 하고 사랑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잖아요. 않고 이거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데 나는 늘 막 내일 사랑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늘 항상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안에 연결되고 그 사랑이 내게 그 풍족해지고 만족해지니까 이상하게 그 육신적인 아이에 대한 사랑도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저 아이를 내가 오늘 마지막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가볍고 쉽고 내게 또 뭐 슬프거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마음이 드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은 아까 진숙이가 우리를 근원 앞으로, 목사님 말씀은 우리를 근원 앞으로 이렇게 내놓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그것처럼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이 근원 앞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항상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늘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늘 저를 원위치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2PM에서 마이크 앞에 처음 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방금 간증한 성미 언니랑 2006년에 교회 와서 원래 18년째인 것 같은데 이제 제 먹고 사느라 바빠서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진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미어 언니하고 상도 오빠가 살아있냐고 한 번씩 카톡 오고 전화 오면 교회가 갈라졌나 보다 하고 와보니까 사실은 이게 갈라져 있다기보다 제 먹고 사느라 바빠서 사실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그랬지만 돌아갈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냥 마음은 여기 있었지만 안 오다가 그래도 방송은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2주 전에 한철이하고 선미가 나와서 선미가 간증할 때 제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상도 오빠가 낮에 말씀 노트를 올려줬는데 이제 교회를 가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중에 제일 가난한 한철이와 선미를 살게 하신 말씀과 교회가 있는 곳에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저도 이제 이렇게 같이 앞에서 보여주는 지체가 있으니까 따라 같이 함께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매주 교회에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사실은 할 말이 없었는데 앞에 이제 미아 언니가 구속과 집착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상도 오빠 말씀 듣고 교회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어쨌든 상도 오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알고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미아 언니가 집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상도 오빠 옆에 붙어가지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상도 오빠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하시는 말씀이 니는 교회가 아니다. 상도 오빠 옆에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미아 언니는 그만큼 가난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사실 그 말이 사실 잘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벌써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36세 교회 와서 올해 54시 됐어요. 그동안에 진짜 미아 언니하고 상도 오빠를 보면 정말 이제 아름답게 변화해서 이렇게 2PM에서 이렇게 지체가 있어서 제가 여기 있을 수 있고 함께 그냥 여기 머릿수라도 채우고 같이 함께 가야 됐다는 마음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주민은 우리 순 아니에요. 딴 순에 가서 살만한 애들은 다 딴 순으로 보냈어. 저기 성순이하고 자들도 딴 순에 가 있고 주민은 이 순 딴 데 가서 못 살만한 자매들은 이제 아니 우성이 아까 간증하는 거 들으니까 내가 막 바로 나와서 내가 화답하고 싶더만 우성이 스스로 사탄적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딨노 싶어가지고 네가 사탄이면 나는 뭐란 말이야. 아니 저 이거 하여튼 우성이를 일부러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주 초인가 지난주 초에 우리 존경하는 김지영 자매하고 박은숙 자매가 우리 연구소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것들이 왜 왔노 싶었더니만은 나와서 앉아버려. 거실에 딱 앉으니까 막 오빠는 간증하면서 욕하지 마라 하면서 막 해가지고 내가 불이켜가지고요. 거기서 웃으면서 그래 미안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 성격이 그게 아니라 가지고 이것들이 미쳤나 하면 너가 하는 짓이 뭔 줄 아나 하면서 내가 출근하자마자 보따리 싸가지고 차 몰고 집에 와붙다 아닙니까? 진짜 열받더라니까 그때. 그럼 난 완전히 사탄이 화신이지. 근데 신기한 것이
오늘 목사님 말씀 제목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Who's 뭐 am I? 아니 기껏 해봐야 나는 누구인가? 뭐 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지어진 피조물이다. 뭐 유치하잖아요. 뭐 나는 누구인가? 이거 너무 오래 써먹었고 유치하잖아요. 이미 계시는 발전해가지고 바울 이후로 그 몸으로 나타난 교회, 한 세 사람인 교회, 이게 뭐 온 천하에 계시돼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단체적인 그저 한 사회 이걸 딱 제시하면서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이 제목부터 정말 마음에 들고요. 여담인데 내 목사님한테 좀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카톡도 해보고 뭐 이렇게 토요일 밤마다 말씀 노트도 받고 뭐 이러면서 저는 누구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마주시락한 피해가고 뭐 말도 안 걸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전화를 통화를 하거나 이러면 목사님은 저한테 한 번도 부담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상근형 저기 있지만 뭐 말씀 좋죠. 근데 가까이 가서 뭐 밥 먹으려고 하면 부담된다니까. 근데 우리 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해보면요, 정말 그 뭐랄까, 자기가 없어, 형체가 없어. 물 흐르듯이 상대를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뭐 하여튼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다루심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그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사모가 되고요. 어제 갑자기 이 말씀 노트 지난주 걸 보내달라는 거라. 그래 목사님 왜 카노 싶었더니, 목사님 이제 그 한글, 목사님 노트북에 있는 한글로 이렇게 편집을 하면, 말씀을 쓰면 이제 뭐 좀 이렇게 목사님 고유의 그거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받아서 다시 이제 편집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매주 프린트 되는 게 보통 이제 공공기관에서 한글 뭐 좌우로는 어떻게 띄우고 아래 위로는 어떻게 띄우고 보통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입각해서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 어제는 갑자기 이걸 돌라는 거라. 그래 들으니까 말씀 노트를 요 양식에 맞춰서 딱 보내주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벼워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하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이제 성경을 인용할 때마다 내가 고딕으로 이렇게 인쇄를 편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한술 더 떠가지고 이 말씀 앞에 고딕지 앞에 보면 십자가를 다 달아놨어. 이거 이번 주에 변화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아래에 나오는 거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 두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내가 미친놈처럼 막 지랄했거든요. 내 축구장에서 고함 지르는 거에 한 100분의 1 정도 했어. 그리고 나 열받아가 이제 집에 가봤어요. 그날 이제 파업하고 이제.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남은 자로 이렇게 밀려서 여기 2PM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제일 걱정되는 게 자들이 또 뭐 속상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또 뭐 예를 들어 개긴다든지,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 2PM이 기둥 같은 자매들이잖아. 피지하고 은숙이하고. 근데 다른 거 하나도 안 걸리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됐어. 근데 내만 걸리고 야들이 오히려 끄떡도 안 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역할을 딱딱 해내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사실 다 이렇죠. 뭐 찌고 우성이도 그렇잖아요. 뭐 지 성질대로 막 해놓고 뭐 못 참아가 막 해놓고는 또 뭐 미안해가지고 단톡방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회개했다가 막.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부담 없이 이렇게 우리 있는 꼬라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뭐 일부러 드러내라는 건 아니지만, 그죠? 내가 있는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숨기려고 해도 내가 욕하는 거 안 숨겨지거든. 그래 은숙이 와가 욕하지 마라 해가지고 내가 막 열받았잖아. 내가 되면 세상에 대해서 벌써 출세했지 하면서.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짜여져서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아까 목사님 제일 처음에 자기가 겁이 많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1번 딱 잡아놓고 겁 많다 하면서 뭐 유리 위에 못 올라갔다 했잖아요. 저도 옛날에 30대 때 그 김영 아버님 모시고 미주 순회를 갔다가 토론토에 갔어. 토론토에서 가장 그 랜드마크가 CN타워라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두바이에도 많이 높은 타워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 당시에 토론토 CN타워는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그 타워였어요. 거기 꼭대기 이제 전망대 누가 메리 변호사가 우리를 데리고 갔어. 대접한다고. 근데 꼭대기 전망대 가니까 바닥이 유린 거라. 물론
그 유리를 지탱하기 전에 중간에 철골로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철골 구조물이 돼 있고 유리 두꺼운 유리가 깔려 있어요. 근데 유리가 투명하니까 밑에 저 300m 밑에 승용차들이 성냥감 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실한데 나 그 다리가 떨려 못 올라가겠더라니까. 그 두꺼운 유리 못 밟았어요. 벌벌 떨고 막. 정말 전 쫄보거든요. 옛날에 1987년도 6월 항쟁 때 데모할 때도 우리 저 착한 최 목사님하고 더 얼빵한 착한 김 목사님은 그때 잡혀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운동권도 아니라 저 양반들은. 근데 모든 대학생들이 데모하니까 괜히 덩달아 나갔다가 다 잡혀가지고 그 6월 항쟁 때 그래가 순진한 학생들이 감옥 가서 한 2달씩 살다 나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쫄보는 아예 잡힐 생각을 안 해. 저 앞에 하얀 헬멧은 백골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막 방패 들고 이런 애들은 우리 못 잡거든요. 그거 말고 사복 경찰들이 있어. 백골단 하얀 헬멧만 딱 쓰고 운동화 딱 쪼매고 무술경관들 중에 특채하는 사람들인데 그 진압대 뒤에 보면 하얀 모자가 햇빛에 반짝반짝해. 그러면 벌써 우린 뒤로 싹 빼는 거죠. 대열 뒤로 안 잡히려고. 걔들 쫓아오면 우린 죽거든요. 잡히면. 이렇게 쫄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뭐 아무리 뭐 이 이사야 선지의 입을 빌려서 하고 막 구약 성경에 막 이런 말 많잖아요. 뭐 여호와는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뭐 방패시고 뭐 지랄 해도 우린 못 믿겠어. 그런데 이 구약에서 계시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사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되었다가 마침내 예수에게 와서 집대성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집대성되어서 이거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적으로 예수님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보니까 비로소 내가 수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 구약 성경에서 막 해사도 물론 어릴 때 저는요 힘들고 뭐 성구 그 검색하는 거 있잖아. 두려울 때 용기를 주는 구절 뭐 외로울 때 위로가 되는 구절 이렇게 자꾸 뭐 잘 있다니까. 그 검색하면 금방 나와. 그 백날 그래도 그건 뭐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고요. 근데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게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체현된 이 우리가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막한데 예수에게 와서 또 사도들에게 와서 구체적으로 저는 교회를 만나서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하다니까. 내게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걸 생각하면요 나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담대하더라니까. 저도 뭐 다 교회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정말 두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죠?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하면, 옛날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지도 지나가게 하고 싶잖아.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기 싫거든. 십자가를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피해지지 않는 거라. 요즘 말로 유행하는 말로 못 뛰어내리는 상황이 된 거지. 로마 군병들이 와서 막 총칼로 잡는데 지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게 와서 이 과정을 거쳐서, 그죠? 생명 주는 영으로 내게 와서 내 생명이 되니까 구약 성경에서 묘사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내게 와서 내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투팸 형제들의 하나님이 됐어. 생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담대해지더라니까. 저는 놀라운 게 뭐죠? 우리 명희가 죽을 뻔했는데 뭐 집착, 아까 미화가 자기 딸에 대한 집착 말했잖아요. 우리 이 교회를 안 만나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이 아쉬움을 우리 명희는 절대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특별히 공부를 못했잖아요. 학교를 못 다녔잖아. 그래가지고요 우리 명희가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공부를 원 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다니지 못한 학교를 다니가지고 아침에 고등학교 갈 때 있잖아요. 영남고등학교 가는데 교복 입고 현관문을 나서잖아요. 내가 막 학교 가는 것만 보면서 내가 울었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한편으로 부정적으로 집착이죠. 정말 이 요즘 젊은 애들 유튜버들 말로 하면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내가 명예를 키웠잖아요. 그런데도 내 원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자식 내 원대로 안 되죠. 아까 누님도 뭐 속이 시원하다 카듯이 이쁘면서 저도요 어떤 경우에 정말 아가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을 지경이 되니까 내가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 내 모든 양업점 해가지고 내가 뭐 진짜 무슨, 그죠? 군대를 불태우고 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딱 애가 죽고 싶다 하더라고.
그죠? 군대를 탈영 안 시켜주면 자기 죽겠대. 그래 내가 그럼 탈영하자 하면서 그러니까 아틀란타 밀항해가지고 아틀란타 교회에서 숨어 살자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다니까. 근데 그 말이 그렇지 생각이 그렇지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바닷가 서해 바닷가 평택해양경찰서 바닷가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둘이 교제를 했어.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여기서 아이를 군대 보내고 이제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요셉이 이미 형들이 애굽에 팔아놓고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베냐민밖에 안 남았어. 근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야 돼.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니까 총리돼 있던 요셉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뭐라 해요. 베냐민 보내봐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형들이 야곱한테 가서 젊아들이 베냐민 와야 양식 준다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야곱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내가 이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저는요 목사님 말씀 듣고 살았는데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던 명예에 대해서도 내가 두 손을 놓게 되더라니까. 내가 이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배로 보냈어요. 그 바다에 떨어지면 실종 처리도 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그날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정말로 잠이 안 오 밤에. 그래서 내 혼자 정신병자처럼 다음날 새벽 6시 반까지 막 잠 못 자겠어요. 그래 막 거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내가 이 사이코처럼 내가 막 이러고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우리 자매는 잠 잘 자고 6시 반에 딱 일나디만은 제주도 미라하고 여행 가대. 아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와 놀랍더라고요. 그 평강이 놀랍더라니까 진짜로. 내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는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하고 그날 밤 씨름하고 있었어요. 10시 반 딱 돼가지고 우리 자매 제주도 가는 걸 보고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아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었구나. 명예기 하나님의 명예기를 지키시겠구나. 그리고 나서 새벽 10시 반에 내가 잠을 잤잖아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때 그 상근 형님 요즘 말하는 그 분이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났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명예는 배로 갔거든요. 이제 뛰어내리려면 남았어. 내부 고발자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다음날 오후 4시에 명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여기 살만하네 하면서 8시에 또 전화가 왔어요. 여기 배 안에 노래방도 있네 하면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여기 제일 완고참이 서강대 경영학과 자기 동기인데 친구처럼 사석에서 친구처럼 말 놓고 지내죠. 이렇게 하는 거라. 내 혼자 피똥 쌌다니까. 내 혼자.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저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드시는구나. 그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니까.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구호 백날 외쳐봐야 소용없고요. 우리가 다 인생에 거기에 몰려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는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 가면 아니 우리 상호이 누나 보니까 신랑 데리고 오잖아요. 딸이 사육감 데리고 오죠. 내가 사육감 선택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다 손봐주고 싶지. 나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손봐주고 싶어. 우성아 난 네 맘 너무 알겠어. 다 손봐주고 싶다니까. 쳐낼 거 쳐내고 막 따듬어가지고 간증은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화답은 요렇게 하고 막 하고 싶다니까. 근데 이게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여기 없으면 못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꾸역꾸역 나와야죠. 손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피아노 지영이하고 은숙이 눈치를 봐야 되고요. 미화 눈치를 봐. 요것들이 3명이서 맨날 카톡 해가지고 이제 미화는 지가 부른 적이 없대. 자들이 네가 오라 안 가는데 오라 하면서 내가 막 셋 다 막 모아놓고 진짜 막 처치하고 싶더라니까. 근데 이 세 자매가 없으면 투팸이 안 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어서 나는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단체적으로 알고 사는 거죠.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1년을 지나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 안에서 날마다 이 생명 대신 그죠? 구약에서 그렇게 계시했던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 되어서 형제들이 생명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오늘도 용기를 얻고 두려움과 맞서 싸우면서 비록 쫄보지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쌍소형제 집이 여기 들 재미가 어쩌시는지.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죠? 지키려고 하는데 두려움 없이면 안 되지. 그런데 두려움이 언제 없어지는가 하면은 나의 집착을 놔두면 돼. 자기에 대한 집착을 놔두면 두려움 없어져 버려.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고, 자네가 아들이 그래 어렵잖아. 그렇지? 그건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 아들이다. 그게 그 생각을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하나님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 아들이 맞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살아보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자네의 마음이 전하고 달라진다 이 말이야. 자식 때문에 노심초사하던 그 마음이 없어져 차차차차 없어진다. 그런데 나도 오랜 세월 동안 살았지만은 왜 그런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집착이 많으니까 늘 불안한 거라.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아무 일도 없는데 걱정을 땡겨 한다니까. 이런 세월 내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다시 안 속는 거야. 내가 사실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 거 이사야 43장 거기에서 내가 깨어났어요. 이 말씀 듣고 깨어났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다. 그때 탁 깨어지는 거라. 그러네. 인생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네. 하나님의 것이네. 그러면 왜 내 것인 줄 알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 맡기면 되는데. 안 그래? 그래, 그때부터 내가 나로부터 자유하게 되더라. 완전히 나를 놓게 되고 내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라. 이렇게는 다른 세상에 오는 거라. 전에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안 되는 다른 세상에 오더라. 그러기는 나 이거 참 이상하다. 이런 세상을 내가 맛보다. 여러분 한번 맛보세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을 한번 맛보라 이 말이야. 내가 내 인생이라고 알고 내 인생을 주관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어.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세계로 내 온 존재를 던져버리는 거라. 하나님께. 당신 것인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런 완전히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돼. 뭐라고 하나 이거 생각에 완전히 전환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산다니까. 그렇게 염려 많고 뭐 내 그런 체질인데 이제는 여러분보다 내가 죽음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 하나도 겁이 없어요. 그 이상한 죽음 전에 어찌 겁을 냈는데 죽음은 뭐하노?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이런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죽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야, 그거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걱정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걸 우리가 몰라 그랬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건 조건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이라. 여러분 이 자매들 다 있잖아. 자녀 사랑할 때 조건 가지고 했습니까? 그랬어? 네 똥 싸면 내가 저도 안 줘?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똥을 사디나 칭얼거리기나 무조건이라 엄마 사랑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은 우리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신의 자녀를 버리겠어요? 당신의 자녀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무관심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너무 평화롭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라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형님 말씀 이래 듣다 보면은 전차에 바친 경우가 덜 있어요. 전차에 바친 경우가 덜 있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저도 나름대로 닦았는데 이 도를 넘어선 것 같아.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긴가민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 목사님이 잠깐 이제부터 좋은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내가 형님한테 꼽혀갖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외길로 못 삽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죽도 먹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생각나네. 나를 따르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그거는 뭐 내가 자주 한 이야기고 너는 내 것이다. 네 쪽집게다. 너 쪽집게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거 한때 씩씩하게 썼습니다. 할 것도 없어요. 따라와. 그냥 졸졸졸 따라옵니다. 이래 석 보면 업소에 제가 전무를 할 때인데 사장이 와서 갑니다. 오늘 전무 손님 몇 테이블 왔노? 이래 쓱 본다고. 그 사이에 나는 쓱 듣고 나가. 이 뭐 성인이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여자 얼굴 보면 대충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많이 압니다. 여자에 대해서. 그러고 솔직히 수도 없습니다. 요거지 하겠습니다. 요거지 하고요. 체조합시다 뭐처럼. 시범 한 가지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체육관에 92살 문 할매가 운동을 해. 스탠바이 되어 있는 자전차에 30분 이상 타더라고. 그래 그 할머니하고 자주 대화를 하는데 그래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체력이 항상 좋은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분 이상 서 있어야 10분 정도 10초 이상 서 있어야 치매가 안 온답니다. 이거 수시 하세요. 수시. 자, 손을 들고 손 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 보건도 아래 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깜찍 끼고 지그시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위에서 밑에서 위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손깍지 끼고 힘 빼고 앞으로 자연스럽게 당겼다 밀기. 하나, 둘, 힘 빼고 셋, 넷, 다섯, 여섯,
힘이 들어가면 윤성이 없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크게 돌리기. 앞에서 뒤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옆구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한 손은 살 내려오고 한 손 올라가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주춤 서기. 우측 어깨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딱지기고 허리 뒤로 제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앉았다 일어서기. 푹 앉았다가 5개. 하나, 완전히 앉는다. 둘, 셋, 넷, 다섯. 절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이완 동작 팔 벌리뛰기 10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열. 모감하겠습니다. 사순 장현정입니다. 사순 다 잊어버렸네. 내 머리에 전차가 지나가 버렸네. 나는 누구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아까 아버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나는 그분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것인데 알지 못한 것이 너무나 그것만 안타까울 뿐이고, 아까 새가 안전한 곳에 앉아서 안전한 곳을 찾지 않고 흔들리는 곳에 앉아서 근데 순간 날 수 있는 생명이라서 흔들리는 곳에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런 날 수 있는 생명이었구나. 이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느껴지고, 우리 우성이가 새벽 3시에 언니를 깨워가. 이 미친년아, 미안해 우성아, 미친 척 하지 마라. 미안해 미친 척해서. 근데 우리 수홍이가 새벽에 그렇게 깨워주는 아는 언니라서 너무 행복하더라. 나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들 이외에, 김진광이 이외에 언니는 약을 먹고 자기 때문에 없는데 나는 네가 부르니까 깰 수 있었어. 너무 감사하고. 옛날에 순택이 오빠가 언니가 옛날에 이렇게 새벽에 너무 처리하고 싶은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돌아가는 시계도 다 온통 다
갖다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런데 순택이 오빠한테 새벽에 전화를 하잖아. 그럼 문자를 보내면 오빠가 그때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아, 그분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래. 그랬어. 2005, 6년 전이었는가 봐. 기억 안 나지? 근데 내가 그걸 그 문자를 받고 그때부터 언니가 잠을 잤다. 응. 예, 사탄이 오시면 사탄인지 뭔지 몰라. 다 그냥 싸그리 대구교회 인간들, 나에게만 이렇게 이 고통이 왔는데 이 대구교회 인간들이 다 싸그리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막 그때 일었어. 근데 그래서 내가 잠을 안 자고 새벽마다 누구도 죽여야 되겠고 누구도 죽여야 되겠고 누구여도 죽어야 되겠고 내 아들 빼놓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라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아는 나는, 언니는 그냥 그 수렁 안에 있을 때는 항상 매일 죽는 거야. 매일 밤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알고 있는 순택이 오빠는 아, 그분이 오셨군요 이렇게 인사를 하라는 거야. 그때부터 언니가 인사를 하고 나서 그분이 안 오시더라. 너무 그래서 언니가 그 십자가에서 안 뛰어내리고 살았다이. 그 생각이 너무 나고 그러면 있잖아, 사탄도 있잖아. 우리가 날아가 버리면 되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날아가겠으면, 날개 꺾여서 못 날아가겠으면 그 새끼도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 새끼도 날아가면 되겠구나. 오셨습니까? 하고 가라, 호이, 날아가게 해버리면 된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우성이가 언니는 오늘 안 올까 봐 걱정했어. 너는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저것들을 다 처리해버려야겠다.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저것들은 항상 인사를 하잖아. 그러면은 아는 척 하지 말자 이 카드라고. 근데 아는 척 해주는 우리 우성이랑은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고, 같이 살자, 같이 살고. 언니가 항상 불안할 때 불안의 아이콘이 나잖아. 불안의 아이콘이. 이 불안한 언니도 교회 안에서 살고 있고 불안과, 근데 이렇게 이 불안한 언니를 불안할 때마다 형제들을 보러 가면 될 것 같아. 보러 가면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이 형제들이 다 너 날아가 호이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나는 풍순 언니가 너무 언니한테 들어갈 때 그 마음이었어. 언니는 항상 엄마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길가에 나앉은 아이처럼 그 불안 초조가 어려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심하게 있는데, 근데 내가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나 살았다고요. 살았는데 요즘 형제들을 보러 가면 그 불안이 깔아앉고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상근이 오빠가 어젯밤에 나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은 자기 아버지한테 재물이라고는, 유산이라고는 받은 게 없으신데 그분의 생명, 자기 아버지의 생명대로 살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 나도 어떤 생명을 받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너무너무 감사해. 그것이 큰 유산인 것 같고, 이 사람들과 함께 살면 도망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다 했어. 끝. 네,
교회가 너무 즐겁습니다. 감사하고 눈물도 나고. 오늘 목사님이 제목 상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이게 정말 함축적이거든요.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나는 시작하잖아요. 시작부터가 우리는, 이건 우리의 생각과 어떤 관념이 확 뒤바뀌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안 나오는 거라. 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제목부터가. 그런데 우리는 없는 나를 계속 찾기 때문에 질문부터가 틀린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개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고 찾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누구 것이냐?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움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 그러네요. 그럼 1년 365일 두려움 없는 인간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 안에서 두려움 모르는 인간은 다 죽었어요. 화산이 터지는데 두려움 없는 놈은 뛰어들어가 죽고, 무서운 짐승이 튀어나오는데도 두려움 없는 놈은 잡혀 죽는 거라.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한테 유전자를 전해준 인간은 두려운 인간이라. 김상도 가잖아요. 미리 하얀 헬멧 보면 미리 도망간다 하잖아. 저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 지금 살아서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두려움 없는 족속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365일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라. 근데 이 제목이 너무너무 신기하네.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 두려워하지 말겠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멀어요. 아까 현정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교회 안에서. 이 교회는 결국 인간들의 군상들의 집합 아닌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있는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예표라.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는 범죄한 인간들의 집합이 아니에요. 흠이나 이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 영원한 계획 중에 있는 온전한 사회가 교회예요. 온전한 사회. 죄와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가 바로 그런 세계 속에 불리어져 오늘 교회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 자체가, 아담은 처음 지어질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라.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따먹고 죽었어요. 여러분 제 말 이해가 돼요? 우리처럼 따먹을까 말까 하면 절대로 안 따먹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간으로 지어진 거라. 근데 우리가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교회 안에 오면, 우리 교회 안에 오면 우리 안에는 천연적인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부끄러움조차 다 드러내고 살아도 전혀 염려가 안 되는 곳이야.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두렵다 하는 건 뭐예요? 숨길 것이 있고 감출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노력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이를 우리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가지고 정말 두려움 없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너와 내가 하나 되게 살 수가 있는가? 기적 같은 일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게 이제부터 우리의 주권은 없는 거예요. 그죠? 주권이 없는 거라. 아버님 늘 말씀하잖아요. 자아를 죽여야 하는데 내 주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 상도 작가 간증했잖아요.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잖아. 야, 저 자매들 3명이 상도 약점을 알았네 이제. 예. 오늘 보니 약점이 딱 드러나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 지체로 몸으로 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거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몸이다. 이 몸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스도의 몸인 이 몸은 이 몸처럼 신령한 몸이 없잖아요. 바로 이 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 이 몸 안에서.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라는 개념 안으로 우리가 교회의 몸으로 지체로 하나님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 만족을 위해 살 수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고
속아서 다 그렇게 살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교회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 나는 그래 10년 도망갔다 올 때 다시 도망가고 싶더라고. 왜?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겠구나. 이제 내 영광을 위해서 못 살겠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교회의 어떤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눈에 보이더라니까. 10년 만에 오는데. 그래 끌리가 오는데 이렇게 끌려서 끌리가 오는데도 다시 도망가고 싶은 거라. 근데 도망갈 수가 없는 게 운명이라는 거라. 우리의 생명의 DNA 속에 하나님이 그런 DNA를 예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의 유전자를 갖다가 교회 안에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지체로 몸으로 부름받아 온 우리 모두는 아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안 살려고 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죠? 우리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 이걸 우리가 다 속아서 엉뚱한 데가 헤매다 살아왔지만 지금 이 사실을 늦게나마 우리가 발견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아까 시작할 때 했잖아요. 두려움 모르는 인간은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사람은 이미 다 죽었어. 근데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다 왔어. 교회 안에 와서 더 이상 두려움 없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죠. 그들은 우리를 모르고, 우리는 그들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모르는 거라.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신 이 영광스러운 곳으로 불러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오늘 숨쉬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송영수입니다.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올 우승이를 11시에서 만났는데 우리 11시에서도 이렇게 손짓하면서 사탄들이 많다 이러면서 손 봐야 되는데 그 11시에 가서도 손 볼 사람 많고 투표에 와서도 투표 보면 또 손 볼 사람 많고 그래서 상호가 네가 사타이다. 그리 참 우리는 어디에 가든 손 볼 사람이 많고 참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제일 많은 곳이 은혜가 넘친다 우승아 이 말 했거든요. 그리 내가 손 볼 사람이 많은 손 볼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 복되구나. 그게 내가 알아주는 우수가 그 말 하는데 내가 전혀 100% 만족한다 이래 하면은 그 생명은 또 다른 자리로 갈 수 없구나. 그런데 내가 손 볼 사람하고 내하고 안 맞는 사람 많은데 그곳에서 은혜가 오는구나. 나도 왜 이 투표 오면서 그 경험을 했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은데 그곳에서 내한테 이 은혜가 올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그리 죄 많은 곳이 은혜가 넘친다. 그리 나는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나는 누구 것이냐? 나는 구체적으로 아까 상거 형님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 오는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 교회 안에 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체 안에 오는데 그 사람 것이 되는데 나는 모든 두려움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내가 저 사람 손 봐야 되고 저거 사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한데 그런데 저 사람 나는 저 사람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는 요즘 투표하면서 알게 된 거는 나는 집사람 것이다 하는데 그 집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더라고. 나는 모든 사람 나 김상근 거다 이러면 내 이슬이 없는 거라.
그러면 모든 사람의 그 포함이 되고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자리를 내 투표에만 해서 내와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은 기질도 나와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완전히 상반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안에서 은혜가 죄 많은 곳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내가 은혜가 참 빛이 오게 되고 내가 누구하고도 함께 살 수 있는 나는 당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이러는데 내 뜻은 없고 오로지 그 사람 안에 포함이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이제 가게 되고 우수이가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옛날에 내 모습이고 나도 우수이와 똑같은 말은 표현 안 했지만 우수이와 똑같은 기질과 그런 속에 아픔이 있었는데 우수이를 보는데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것고 우수이와 나는 전혀 다르지 않고 하나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참 죄 많은 곳이 은혜가 넘치는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이하 언니가 딸내미 이름 뭐였지? 겸이하고의 그 얘기를 하는데 억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딸내미랑 한판 뜨고 왔는데 아씨 가면서 근데 상도 오빠가 본인의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하나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상도 오빠는 제가 아이고야 저를 인도하신 분이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그리고 제가 상도 오빠한테 미움이 일더라도 언제나 제 인생의 은인이시고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감사한 존재입니다. 저 상근이 오빠가 아까가 사람은 원래 두려운 존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난 이 생긴 거는 진짜 맨손으로 모두 잡게 생겼는데 두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늘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겁이 많은지 그게 좀 너무 못마땅했어요. 나는 진짜 무쇠이불처럼 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근이 오빠가 원래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상근이 오빠나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보기에는 강해 보이는 어떠한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 안에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포함이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둘째랑 너무 이게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집착을 하는지도 몰랐고 그랬었는데 이 집착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혹시나 이렇게 살다가 잘못된 길을 갈까? 혹시나 이렇게 살다가 제대로 못 살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이에게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나를 보는데 상처받은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내가 어느 날 우리 아이를 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우리 아이를 보기가. 아이만 보면 판단하고 아이만 보면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저를 보는데 너무 상처받은 눈으로 저를 보는데 애가 숨막혀 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찌할 수 없이 계속 내가 내뱉을 수밖에 없던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지금까지 이 아이를 내가 키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살게 한 것이 아니구나.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나를 지금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이 내가 이렇게 살려는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이 역시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우리 아이를 보는데 그 시선이 아닌 너는 충분하다 하는 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상도 오빠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 앞에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간증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랬었지, 나도 그렇게 살았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그 인생을 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누구는 누구인가 저는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나를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예? 우리한테. 예. 우리 예? 그래도 하느님이 누구인가? 김유나 아버님이 하느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좀 간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모르겠어요. 하느님이 누구인가?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네, 주찬양 40장 1절, 2절,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주찬양 40장입니다. 내가 사랑받았고 은총 속에 산 것은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듯입니다. 오이 참된 은혜요 진실한 감동이요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의 주님일세.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의 주님일세. 보라 빛난 새하늘 새 땅 안에 이성과 생명수 시냇가에 항상 있는 이 열매 이 모든 아름다운 주님 작품 아닌가.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의 주님일세.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의 주님일세. 당신과 나 사이를 끈을 잡아 누군가. 나 영원히 당신 것 당신 안에 새 생명. 하늘과 땅 꺼지고 태양 멎어 식어도 나는 주